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 주권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이런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상당히 중심 사상이고 또 모든 개혁주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주권적인 섭리, 이 주인 주자의 권세 권자인데 그 주인된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도하심을 섭리하신다는 것. 이 섭리란 말의 영어 표현은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미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가서 자동차 타고 그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데 올라가서 보니까 프로비던스 시티, 즉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 뭐 그 외에도 이 프로비던스 스퀘어, 그러니까 섭리 광장, 프로비던스 엘리멘트 스쿨, 섭리 초등학교, 프로비던스 스트리트, 섭리 거리,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 섭리의 3대 요소를 우리는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 이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섭리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 즉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은 12남 1녀를 뒀는데 4명의 부인 가운데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특별히 그 4명의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이 레아의 동생이었죠.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야곱은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남달리 사랑했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히기도 하고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에 종살이, 그 다음에는 감옥살이 13년, 나이 17살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나이 30에 이르러 당시의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형들에게 소위 회개 테스트를 몇 가지 합니다. 가령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쌀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는 일이라든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가둔 것이라든지, 나중에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라든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고 도둑으로 몰아 곤경에 빠뜨린 것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형들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회개해서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합당한 자격자로 세우기 위한 이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제 요셉의 4번째
요셉의 말하자면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요셉의 형 이 유다의 진솔하고도 자기생적인 탄원과 제의에 대해서 요셉은 과연 우리 형님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이걸 알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면서 형제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결과 이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들의 축복된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주권적 섭리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다시 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고요. 8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섭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은 요셉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들의 만류 때문에 죽이지는 차마 못하고 저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아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이 말하자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은니십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소위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쓰고 또 감옥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머피의 법칙과 같이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그야말로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분명히 자기를 미움과 시기 때문에 팔아넘겼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는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러한 진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요셉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5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우선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기 8절 하반절에도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당신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 요셉은 하나님이 과거에 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이 CCM 혹은 뭐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원래 그분의 이 직분은 이 비행기 스튜어디스라고, 비행기 스튜어디스 했다가 복음성가 CCM 가수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신학을 하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령으로 기록한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9절에도 그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솔로몬의 이 작품이죠. 솔로몬이 기록자라는 말. 또 잠언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우리 바른 성경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길을 알 수 있겠는가?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이 생명부지의 모든 이 성도님들도 이거 뭐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해서 만난 거 아니란 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길이 사납고 위험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바른 성경에 여호와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이 인생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지만 사실 요셉이 이집트로 온 것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팔자는 기구한 팔자예요. 그의 태어남부터가 특별하지요. 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토굴 속에 던져진 후에 그를 장사꾼에게 팔아서 또 그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이집트에 팔린 후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성폭행 이 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투옥돼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다고 하는 거, 참 이건 대단히 좋은 신앙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비아냥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계획하고 작정해가지고 이 도봉산 밑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작정해서 도봉교에 등록됐고요. 근데 바로 자기가 이사하고 자기가 등록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고 결정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곳 이집트로 보내주셨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하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당황해하는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이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놔둔다든지 토굴에 던진다든지 장사꾼에 팔린다든지 한 게 바로 형들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량을 주관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의 그 결과가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해서 아내를 만난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그렇게 푸념합니다. 나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는데 지질나게 못생기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잘 산다. 나는 얼마나 인생의 팔자가 기구해서 하필이면 눈이 삐었는지 어쨌는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팔자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팔자 타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팔자 타령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 눈이 삐어서 그 인간을 선택했어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으니까 선택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고 하나님이 맺으신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말.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좀비족같이 빙빙 돌면서 월급이나 타먹는 그런 인생을 살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더 충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는 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너무 쉽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현재 교회로, 내가 처한 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 한번 6절로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의 목적은 첫째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도봉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도봉교회 주변으로, 아니 의정부 지역으로 나를 이사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어떤 곳으로 이사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 책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이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은 아주 바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살리시려고 자신들을 형님들 앞서서 이집트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요셉 당시에 이집트에는 7년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7년 대기근이라면 아마 거의 모든 인간이 다 아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셔서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7년 다음에 오는 이 7년 흉년 동안에 이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일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근동의 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적인 양식의 기근이었겠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에 세워서 영적으로 기간과 기간에 처한, 영혼의 기근을 처한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기근과 기간에 처했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살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의 구속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적 기근과 기간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요셉 시대의 7년 대기근 동안에 이집트 백성들과 그 근동의 많은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살리신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만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영적 기근에서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한 5차례 정도 이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의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역, 이 사람들을 소위 우리 고려인들,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소위 까레스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선교 우리가 가면 통역을 하는 그 사람들 당시 소련이 붕괴된 이유기 때문에 다 러시아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은 그분들이 러시아어로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우리 고려인 한 3세 정도 되는데 이들은 소위 사할린에 살던 우리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스탈린은 소위 극동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무작정 기차에 실어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허허 벌판에다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정말 야생풀같이 즐기게 살아난 우리 고려인 후손들이 러시아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특별히 언어를 보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가서 시장에 가서 우리 고려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해서 러시아인들, 따따르인들, 수많은 다민족 국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의 조상들은 억울하게 집도 빼앗기고 터전도 다 빼앗기고 정말 짐짝을 내버리듯이 저 중앙아시아 허벌판에 내던져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처럼 짐짝처럼 내던졌을 때는 정말 억울하고 한스러웠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저 복음이 증가되는 일에 있어서 저 무슬림권과 구소련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와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우리는 도저히 당대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 16절로 17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시편 105편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주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나안의 요셉, 이 야곱의 후예들에 앞서서 한 사람 요셉을 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양식을 준비해서 그 기근 때를 면하게 하셨음을 이 시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지난번 6월 18일에 문정 동부교회에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부 순서로 탈북자 1호 박사라고 하는 이해란 이 박사의 간증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90년대 초반에 소위 북한에는 이 소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약 3년 남짓. 그분의 간증에 하면 약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북한 정권에서도 소위 양식과 쌀을 구하러 나가는 일에는 이 다소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같은 이 변방의 우리 이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어느 정도 막 이 초병들이 무마해 준 모양. 그래서 오늘날 이 남쪽에만 약 3만 명이나 되는 이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때 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만 그렇게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 아마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배후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하나님이라.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이 정말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게만 생각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그렇다면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그 주권적 섭리의 결과,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거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God made me father to Pharaoh.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자기를 만들어 삼았다는 거예요. 또 역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말하자면 치리자, 다스린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대표하는 우리 신약의 아주 중대한 성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모든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떤 특정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비참한 그런 이 재앙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선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발걸음을 주목하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토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수레바퀴를 이 굴러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지 않고 범죄치 않는 진실하게 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존귀하게 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란 말. 요셉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성공되게 하신다는. 이제 때가 돼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염을 하게 되는데요. 형들이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이 동생 요셉이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다시 요셉이 과거에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싼 그 형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위로합니다. 거기 보고 우리 마칩시다. 50장 창세기 50장 20절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로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참 믿음이 없는 이 형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성경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개역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는 것.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선으로 바꿔준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바꿔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 같으면 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다가도 내버리고 도와주다가도 끊어버리고 그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사건들이 비록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그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운명이나 운이나 행운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불행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 동네로, 우리 교회로,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아 우리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보존하며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